15절까지는 왕비하고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맨 끝에 16절, 17절은 왕의 자녀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비, 자녀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시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결혼식과 관련된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으로서의 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신부인 왕비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자녀를 낳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결혼식 하는 장면이나 뭐 순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뭐 구체적인 결혼식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여하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시 내용 자체는 고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왕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 왕비는 또 어떠한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절부터 8절 맨 앞에 나오는 단락이에요. 이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왕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왕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가지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하나는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두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왕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왕에 대한 설명은 2절입니다. 2절을 보세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첫 번째로 왕이 하는 행동, 왕의 모습을 보면 왕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왕은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 은혜를 머금은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왕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머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 집에서 대화를 할 때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 혹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야, 저 사람이 참 나한테 듣기 좋게 말을 잘한다. 은혜를 머금은 말을 한다. 이렇게 느끼시겠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직장 상사,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은혜를 머금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 와서 애들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서 여보 오늘 사장님이 나한테 은혜를 머금은 말씀을 하셨어. 이런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혹은 집에 와서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오늘 우리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은혜를 머금은 말씀을 하셨어. 이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야 될까? 사실 왕이 하는 이야기도 은혜를 머금은 말이 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치자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왕들이 하는 말들은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말 혹은 참 그냥 듣기에 부담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왕은 누구 눈치를 보거나 누구 사정을 헤아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 그냥 마음 드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기 때문에 은혜를 머금은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머금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네가 이러이러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주셨던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담아주셨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이러이러하게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명령을 하셨는데 왕은 율법서를 등사해서 율법의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서 자기 앞에 두고 평생 그것을 소리내어서 읽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머금은 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앞에 했던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은혜를 머금은 말을 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통치자로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말을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심어두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왕이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그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나서 보면 2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신다. 왕이 은혜 먹으면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왕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우리는 이제 사람만 보기 때문에 왕이 가장 높은 존재,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보면 가장 큰 권력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왕은 그냥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왕을 심판하시거나 치리하시거나 형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엔 왕이 가장 높은 존재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직분을 권한을 왕에게 위임해 주셔서 왕을 청지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왕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형벌을 가하시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왕이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머금은 말을 하는 사람. 청지기답게, 직분자답게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왕이 보이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3절부터 보세요. 용사여. 왕이죠, 왕. 왕을 이제 용사라고 불렀어요. 칼을 허리에 차소서.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러니까 허리에는 칼을 차고 그리고 옷을 입는데 영화와 위엄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그러니까 칼을 차고 옷을 입고 그러니까 군복을 입는 거죠. 그리고 병거에 오르소서. 이게 이제 왕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겁니다. 왕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메시아로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행함에 있어서는 전쟁터에 나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하시는가?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오른손은 전쟁을 할 때에 왕이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왕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왕의 오른손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것저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 나가는 건 왕이지만 전쟁의 성패는,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뚫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결국 왕이 승리하고 대적들이 또 만민들이 왕 앞에 엎드려서 왕에게 경배하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떠한 존재이냐?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왕은 참전해서 전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청지기답게 행동을 합니다. 왕이 권력자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부여된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왕에게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왕에게 주시고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승리를 얻어오는 사람, 받아오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왕은 전쟁의 승리자 혹은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 한 가지만 나왔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전쟁 하나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전쟁보다 더 약한 문제들은 뭐 당연히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다른 모든 문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또 고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들에 대해서 왕은 메시아니까, 직분자니까, 청직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왕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전쟁 승리자, 또 구원자,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 번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왕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6절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다. 주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규, 이런 것들은 영원하고 공평하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선포를 합니다. 왜 이게 나오냐면 이게 기준인 거예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무엇을 하느냐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왕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무엇인가를 다 처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왕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어떤 권세를 갖고 행사를 할 때에 그 권세가 자기가 애당초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잠시 동안 위임을 해주신 것이니까 청지기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로 행동을 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합당하게, 자기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공평에 합당하게 공의와 정의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왕이 하는 행동이 7절 8절에 나와요. 7절을 보세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하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왕이 하는 모든 활동들에 다 적용될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재판을 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에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다른 것 때문에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대로 공평하게 의롭게 판단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받을 때 제일 좋은 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판단받는 거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면 뭐 굽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금 당장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진 않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신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대신해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해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7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십니다.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 침향,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왕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상을 내려주시는 거죠.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부어주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을 해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전반부를 정리를 할게요. 상당히 빨리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전반부를 보시면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에 대해서 왕 자체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왕은 그 주권을 부여받은 청지기입니다. 직분자예요. 소명자예요. 그럼 직분과 소명을 갖고 있는 왕은 무엇을 하는가? 세 가지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머금은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선포하는 자, 율법의 선포자로 사역을 한다. 두 번째는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 세 번째는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사역을 감당한다. 이게 왕이 하는 세 가지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이 순종하는 참 열심히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베푸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은혜를? 첫 번째로 왕이 지멋대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은혜를 머금은 말을 선포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국민들, 온전한 백성들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왕이 국민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목숨 걸고 나아가서 뛰어다니는,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모습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의탁할 수 있는,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대상, 그런 구원자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왕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니까 이런 왕을 두고 있는 국민들, 백성들은 공의로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은혜입니다. 왕이 이러한 존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로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왕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이렇게 보면 왕비는 뭐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뭐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해서 야, 역시 왕비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참 아름답게 생기고 뭔가 이렇게 잘 치장하고 이런가 보다, 이런 느낌만 가질 수도 있어요. 혹은 아니 뭐 왕은 이것저것 하는데 왕비는 뭐 예쁜 옷 입고 왕 눈에만 잘 들면 되는 건가? 뭐 여자는 뭐 그냥 인형인가?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왕비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9절부터 15절까지도 보시면 왕비와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왕비와 관련된 내용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앞부분과 좀 달라요. 앞에서는 왕을 설명하면서 왕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왕비에 대한 내용은 왕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왕비에 대한 내용은 왕과 왕비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만 앞부분과 비슷한 패턴이어서 왕비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왕이 그 왕비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게 짝을 이루어서 3번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을 때에 왕이 베푸는 은혜와 왕비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이렇게 본문을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왕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왕비에게 왕은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3가지 종류의 은혜가 나오는 거죠. 사실 제일 간단하게 보려고 하면 앞에 나왔던 왕에 대한 설명 3가지 은혜를 왕비가 받는다 이렇게 쓰고 치우면 돼요. 그럼 제일 간단할 거예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도 있지 않아요. 앞에 나왔던 3가지 은혜와 별개로 새로운 종류의 은혜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비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봅시다. 먼저 9절이에요. 9절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러니까 왕비가 받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이게 아니에요.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의 오른쪽에 서는 것이 왕비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의 가장 가까이 자리 잡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럼 조금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 왕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아까 앞부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이 온전하게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은혜를 받죠. 그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국민의 한 사람인 왕비입니다. 왕비는 왕의 배우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민이기도 한 거거든요. 백성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다른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받는데 누락된다 할지라도, 좀 빠진다 할지라도 왕비는 이 은혜를 받을 때 한 번도 누락되거나 빠지는 것 없이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왕비가 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왕이 가장 가까이 서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왕비입니다. 이건 뭐 모든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죠. 부인입니다. 부인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남편이 무언가 행동을 해서 식구들에게 혜택을 줄 때에, 유익을 누리게 할 때에 그 유익을 제일 먼저 누려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배우자죠. 배우자. 한민이가 열심히 뭔가를 쓰고 있네. 열심히 잘 쓰세요. 이따 물어볼게. 한민아, 아빠가 뭔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제일 먼저 봐야 되지? 엄마가 봐야지. 그렇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엔 누가 그 혜택을 보는 거지? 누나가 보는 거지. 그럼 하민이는 꼴찌네. 가장 가까이 서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왕비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 왕은 뭐 당연히 왕비를 가까이 합니다. 이게 이제 왕비가 누리는 은혜인데 이 구절에서는 사실 다른 것들 때문에 저희 마음이 좀 더 쓰입니다. 뭐냐면 구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다. 우리말은 왕들의 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여럿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왕후도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야 무슨 시편에서 일부다처제를 찬양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일부다처제를 찬송하거나 뭐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쭉 생활을 하다가 부인이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 없이 살면 됩니다. 근데 씨바지를 두죠.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들 12명을 낳았죠. 12명을 낳아서 그것이 12지파가 되었잖아요. 근데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미친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부인 한 사람만 두고 생활하면 돼요. 그럼 첫째 부인이 애를 셋을 낳았다. 그러면 자식이 셋으로 끝나면 이스라엘은 3지파가 되었겠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야곱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뿐이지 구약성경에 일부다처제가 나오니까 오늘날에도 일부다처제가 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부인이 한 명인가요? 여러 명인가요? 여러 명입니다. 미친놈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솔로몬은 첫 번째 부인부터가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부인 애굽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를 시작해서 수많은 여자들을 부인으로 두었죠.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이 청년들이나 이야기할 때 한 남자는 한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게 불행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부일처제로 한 사람의 배우자만 두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한 사람이 남자에게 한 사람의 부인을 주셨을 때는 그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배우자로 두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였으면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건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내 육체적인 욕구나 쾌락을 쫓아갈 때에는 여러 명의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두고 사는 게 좋은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코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게 도덕적으로 아름답지만 나에게는 불행한, 그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아름답고 하나님 뜻에도 합당하고 나에게도 가장 행복한, 그게 일부일처제예요. 이 시편에서 지금 여러 여인들이 나왔다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결혼 생활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로 읽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첫 번째, 왕비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왕비가 누리는 두 번째 은혜가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좀 세밀하게 보시면 세 가지 관계가 나와요. 10절 보세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왕비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왕비에게 왕이 하는 것을 잘 듣고 왕이 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왕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지껏 네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왔던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이걸 조금 의미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왕비가 된 여자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 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넉넉하게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채워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채워줬기 때문에. 여지껏 자기 집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랑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을 귀하게 여겨서 부족함 없이 이것저것을 공급해주면서 지낸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왕을 바라보라. 왕을 보고 왕이 하는 말을 듣고 왕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왕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채워주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변화된 관계예요. 왕비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는가, 지금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지껏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여지껏은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남편인 내 왕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 살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고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자기 혼자 다 해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내가 손을 펼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 힘을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가,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이라고요. 지금 왕이라고요. 여지껏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새롭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는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느니 앓느니 죽고 말지. 혹시 그런 거는 아닌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랑 살 때가 나았는데.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부탁을 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할 때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딸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참 도둑놈 같은 사위에게 귀한 딸을 넘겨주면서 귀하게 대해달라, 사랑으로 대해달라, 내가 해준 것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채워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선우야, 나중에 장가갈 때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면 부담이 되겠니 안 되겠니? 생각을 안 해봤니? 독신주의자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뒤를 보시면 두 번째 새로운 관계가 나와요. 11절.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거 왕비가 아름답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왕비가 대체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왕이 너를 사모한다. 왕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새로 형성되는 관계, 왕과 새로 형성되는 관계가 뭐냐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모함을 받는 거예요. 남편인 왕이 나를 그리워하는, 나를 사모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 왕비는 11절 두 번째 줄,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순종할 대상으로 왕을 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관계는 12절, 다른 민족들,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그러니까 두로의 딸, 두로 민족들도 이 왕비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사람들도 이 왕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왕비가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이 왕비를 존중해주는, 높여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맨 끝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왕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여하튼 두 번째, 지금 이 왕비가 받게 되는 두 번째 은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할 때 왕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의 관계, 왕을 대하는 태도,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내가 왕의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를 하게 되는, 변화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왕비가 누리게 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살면서 이런 변화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게 왕비가 받은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예요. 왕비가 받은 세 번째 마지막 은혜입니다. 13절. 왕의 딸은, 이게 이제 왕비입니다.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 이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궁중에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누리게 되는 것이 왕비가 받은 세 번째 은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어찌 보면 자매님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는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얼핏 보면 왕비는 맨날 예쁜 옷이나 입고 가야지 되고 추리닝 입고 다니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왕 눈에 들기 위해서 치장을 막 해야지 되나? 꼭 화장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데? 왕이 치장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왕비는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데 왕궁에서 누리는 모든 영화가 어떤 것이냐? 그 중에 첫 번째, 옷 입는 것이.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 먹는 것이. 세 번째, 기타 생활이. 네 번째, 등등등.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몽땅 다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궁에서 왕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왕비도 똑같이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왕비만 이렇게 금으로 수놓은 옷 입고 왕에게 아양을 떨어야 되나? 아니에요. 왕도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왕도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있는데 왕만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왕비도 왕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은혜예요. 세 번째 은혜.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금으로 수놓은 옷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왕의 딸 신분의 변화도 나오고요. 15절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왕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왕비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리를 해볼게요. 왕비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은혜. 첫 번째는 왕에게 가까이 서 있는 자가 된다. 친밀함을 누린다. 두 번째로는 왕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세 번째로는 왕궁에서 왕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소유로 삼고 다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왕비가 받은 세 가지 은혜입니다. 왕비가 됐다는 건 이런 세 가지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16절 11절은 왕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본문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아주 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왕과 왕비, 자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뭐 결혼식 하는 건가? 이거 다른 걸로 뭐 언급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여지껏 계속 고난의 과정들이 나왔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거, 힘든 거, 병든 거, 죽을 지경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왔죠. 그렇지 않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왜 여기 들어있을까요? 앞에 있는 시편을 읽다가 지금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해석할 수 있는 길은 매우 간단해요. 이게 소망입니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먹고 살기가 팍팍할 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 혼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왕이 있으면 소망이 있겠죠. 이런 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왕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후반부에 보면 왕비가 받는 은혜들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요? 내 딸이, 내가 이런 왕비가 될 수 있다면 정말 큰 소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이 주어진 이유는 고난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내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메시아를, 이와 같은 청지기를, 이와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네가 바로 그런 왕의 부인이 되고, 네가 키우고 있는 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왕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할 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왕처럼 여러분에게 행동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살았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적용하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러분의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여기 나오는 왕처럼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은혜를 머금은 말씀을 하신다. 너무 많이 찔립니다.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은혜를 머금은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전쟁터라도 뛰어나갑니다. 또 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주 공평하게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통해, 남편을 통해,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장님을 통해 그런 은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왕비처럼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만 돌리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귀한 청지기가 내 옆에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살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모해주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내 아버지에게 가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누리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게 나쁜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 보면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아버지가 먹는 것은 절대로 내가 먹을 수 없는, 아버지가 앉아있는 자리에는,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에는 내가 절대로 앉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왕비는 그렇지가 않죠. 왕이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있으면 왕비도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왕이 좋은 먹을 것을 갖고 있으면 왕비도 좋은 먹을 것을 먹잖아요. 그렇죠? 왕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면 왕비도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왕비도 바로 그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 남편, 목회자,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청지기가 있었던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그래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소망에 대한 시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성도가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소망이 일정 부분 성취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성도가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기쁨을, 즐거움을,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시편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보자고요. 왕의 앞에 전반부에 왕이 했던 세 가지 행동이 있었죠. 은혜를 머금은 말,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며 구원자가 되는 것, 공의로운 판단자, 재판자. 여러분, 역사상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빌어먹을 왕이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뭐 남의 나라 이스라엘까지 가지 말고 우리나라는 이런 통치자가 있었습니까? 사람마다 점수를 조금씩 다르게 매길 수는 있지만 이런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았던 통치자 우리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머금은 말을 듣고 싶으면 주님께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형벌에서 건지시고 그것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면 주님께로, 공의로운 재판관을 원하면 주님께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주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고,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는,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시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왕비가 받았던 모든 은혜들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십니다. 가장 가까이 자리하고 친밀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갑니다. 가장 가까이에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여지껏 태어나 성장했던, 나에게 은혜를 공급했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사모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높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결국 지금은 일정 부분밖에 못 누리겠지만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 모든 영광을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공유하는, 그런 이 시편에 나오는 왕비가 받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왕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와 같은 왕비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을 못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편이 담고 있는 왕과 왕비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맨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성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비록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록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